한음성으로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오늘은 제목은 위로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인데 저랑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제가 크게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 저랑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비대면 예배를 조사해 봤더니 예배 드리면서 설거지도 하고 비대면 예배니까 누가 안 보니까 또 소파에 누워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전화도 받고 별일이 다 있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15분 딱 하겠어요. 짧게 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일어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몸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저는 지금 누가 이 온라인 예배 들어온 것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신만큼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면 또 가정마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제가 먹는 약 딱 하나가 있죠.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위로를 주려고 요즘에 의료 분쟁 때문에 힘드시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느닷없이 화를 벌컥 내면서 막 그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을 아니 나는 약 처방받으러 갔는데 위로하려고 한마디 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처방은 안 해주고 한 5분 동안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뒤에 손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돌아왔던지 약을 처방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정선포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분들이 그러겠죠.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인정교회 카톡방을 봤더니 양면준 장로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성도님들 힘들어도 굳굳이 이겨내는 성숙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원망 불평은 하지 마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때문에 사회가 사는 이러한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환난이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그 유대교회에서 이제 대다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떨어져 나온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분포가 주도 세력이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분포 세력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유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피하는 자들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대놓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놈들이야. 너희들은 아주 유대인도 아니야. 매국노들이야. 그러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 수모까지는 괜찮은데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첫째는
자기들 유대 사이는 어디나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 있거든요. 저 교회 나가는 게 예수쟁이들에게 절대 직장을 주지 말아라. 취직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쟁이들한테 절대 물건도 팔아주지 말아라. 장사하는 사람 장사도 안 돼요. 직장도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율법을 피하는 자들이니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니 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부는 모르겠다. 나도 이러려면 직장 떨어지면 안 됐다 싶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좀 뭐를 좀 아는 사람들 이도저도 싫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 유대교도 안 나가겠다. 그러고는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믿음이 흔들흔들해.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이 됐죠.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니 참담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 실망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디모데가 참 성령 충만한 분이고 말씀 증거하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며칠을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흩어졌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있던 사람들이 쉼을 얻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힘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견디겠습니다 하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교회가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가기 전에는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지금은 반대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더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드는데,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다, 힘들다, 아니 목회자들도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부가 정치적으로 예배 못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지지 못하게 해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면 또 전화라도 한 통해서 힘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위로 격려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보자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디모데가 가서 소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위로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내가 이 시대의 디모데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디모데는 나다. 우리 인정교회 디모데는 나다. 우리 직장의 디모데는 나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서 여러분의 직장에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디모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위로를 받게 되죠. 디모데가 갔다 와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3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바울이 지금 어려우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녔다. 원정팀까지 만들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죠. 전도하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다른 지역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전주 수요일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경찰관님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에게 이제 집에 가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아겠더니 가슴이 지금까지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예배 드리는데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야, 바울이란 분 대단한 분이요. 또 전도하다가 잡힐 것 같으면 또 도망가고 이러니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편한 잠 잘 것이요. 거의 노숙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나온 것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잘 됐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금방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간 사람들, 세상은 나가버린 사람들,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데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나갔던 사람들 다 다시 돌아가지고 똘똘 뭉쳐서 회개하고 지금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 사도 바울은 배고픈지를 잃어버렸어요. 힘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보고를 듣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착하고 신앙생활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자녀들이 잘 되면은 나 못 먹어도 내가 뼈가 아프게 고생을 해도 부모님 마음은 기쁠 거다니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정말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그렇게 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질 직전이었다니까 정말 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디모데가 가가지고 다 수습해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복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도 마음이 그랬잖아요. 오늘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회복됐다는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에 우리 교우 중에는 자영업자가 없다시피 있어서 큰 타격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식당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물론 우리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억눌러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회복됐다는 말에 그냥 환난과 공핍이 샥 눈 녹듯이 사라졌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예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만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잖아요.
땅 문서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 다 하고 있어요. 땅 문서 다 다시 내 가지고 지들이 주인 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문서 이거 여보시오. 이거 지금 우리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 우리 땅 당신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국가가 달라지는데 민족이 달라지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야? 당신들 나라 망했잖아.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낸 땅 문서이고 집 문서예요. 어디서 이따위 소리 하냐고 말. 아이 세상에 다 쫓겨난. 그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들 살던 70년 전에 살던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자기 집인 줄 알았더니 엉뚱한 이방인들 가서 다 주인 노릇하니까 완전히 돌아오자마자 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실망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궁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온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으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한 것으로 모집했죠. 전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니까요.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낭독합니다. 설교도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느니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만 읽었어요. 낭독해 주십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그랬더니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절망에 쌓여있고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우니라.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 그리고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땅도 없고 집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쫙 읽어 나갔더니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맞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땅과 집은 우리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되듯이 이럴 때일수록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만들어서 말씀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드셔서 세상 것은 우리에게 위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 병고침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문제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정탐꾼을 보냈죠. 돌아온 정탐꾼 10명들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우리보다 신장에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벽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전쟁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 한 자루 칼 한 자루도 없죠. 우리는 그들보다 키가 작죠. 전쟁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1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뒤로 돌아가도 바로에게 죽고 앞으로 가면은
가나안 정착민들에게 죽고 더 밤새껏 울었다고 했어요. 이때 새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높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보호자,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다고 돌을 던지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그 순간 하늘 영광이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쫙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고 있던 모든 돌을 다 던지고 다 회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서 살린 것 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 직장을 살리는 길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기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은 다 떠나가고 하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말씀 속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다가 병 고침도 받잖아요. 말씀은 하나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보다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럴 때수록 명심하시고 묵상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오히려 전하의 복에 승리의 축복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